얼마 전 좀 지방 도시를 갈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호등을 받고 잠깐 옆에를 보니까 대형 어떤 현수막이 있어서 얼핏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슈퍼스타 K 탑5 김지수, 슈퍼스타 K 탑9 이건율, 뭐 이런 이름이 적혀 있는 대형 그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를 보신 분들은 뭐 김지수, 이건율 아마 젊은 분들은 조금 들어본 이름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연찮게 좀 한두 번 본 적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실용음악 학원을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건물 전체가 실용음악 학원인 것 같았어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분주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턴지 우리 한국에 소위 오디션 천국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 나는 가수다, 뭐 슈퍼스타 K, 또 K-팝 스타, 뭐 오페라 스타, 뭐 이런 수많은 음악 프로그램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이 오디션으로 들썩들썩한 그런 분위기가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신문을 보니까 어느 대학 실용음악과에 7명을 뽑는데 3,044명이 몰려와서 435대 1이라는 기록적인 그러한 또 경쟁을 이룬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예부터 뭐 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민족인데 요즘 방송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진작이 되고 붐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 존재이고요.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뭐 이런저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노래를 부를 때 하나는 가사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리듬, 멜로디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 말들 흔히들 하죠. 밝은 노래, 좋은 가사를 노래 불렀던 사람들의 가수들의 삶을 보면은 뭔가 가사대로 된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또 어두운 노래, 또 우물한 노래를 많이 부른 사람들은 또 그 노래처럼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합니다. 아마 밝은 노래를 줄로 불렀던 가수 중에 하나가 송대관 씨인 것 같아요. 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런 노래로 정말 그 인생이 한번 쨍하고 크게 떴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조금 어두운 노래, 우물한 노래를 많이 불렀던 가수가 있다면 아마도 29살에 타계를 한 뭐 요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배호라는 그런 전설적인 가수가 있습니다.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라든지 뭐 돌아가는 삼각지, 아주 옛날 노래죠. 이런 노래를 불렀던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불렀던 노래가 마지막 입새라는 노래예요. 실제로 마지막 공연에서 그 마지막 입새를 부르고 이제 뭐 병이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돌아간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노래가 일정 부분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삶 속에 이런저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력하게 일주일간 사시면서 찬송을 좀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서 부르십시오. 시간을 내서 최소한 30분, 1시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힘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일주일간 얼마나 좀 부르셨나요? 또 무슨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얼만큼 부르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쭉 약을 사려고 이렇게 좀 진열대를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을 가지고 와서 병을 따서 내 입에 털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병 속에 있는 약에 불과합니다. 약국에 진열되어 있는 병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약을 내가 가지고 와서 먹으면 먹는 순간에 내 몸에서 약효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약이 있어도 그냥 병 속에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건 진열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내 영으로 부르지 않으면은 그냥 찬송가 속에 있는 악보에 불과합니다.
그냥 어디 성가 곡에 있는 악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입으로 부르셔야 돼요. 마음을 담아 부르셔야 돼요. 영혼을 쏟아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을 찬송 중에서 보실 수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살다 보면 뭔가 우리 몸에 갈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또 영혼이 뭔가 갈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3월쯤 이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해인가 이제 좀 바깥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기숙사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 기숙사가 먹는 게 대충 부실하거든요. 여러 가지 형편이 없는데 근데 좀 몸이 막 뭐가 좀 힘든 그런 느낌이 막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학교 돌아오는데 갑자기 제 온 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좀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다 이런 갈망이 그냥 몸에서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그런 데 있으시죠? 막 고기가 땡긴다, 뭐가 막 먹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커피가 막 마시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몸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 온 몸이 막 겨울 지나고 봄이 오는데 온 몸이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다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슈퍼에 가서 오렌지 주스 1.5리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친구도 없었지만 주지도 않고 그냥 저 혼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마셨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1.5리터가요. 그리고 나서 포만감이 있어서 그대로 쓰러져서 깊이 잠이 들었거든요. 몇 시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고 났더니 몸이 정말 가볍더라고요. 좀 감기기가 있고 막 으슬으슬했는데 이게 싹 났고 온 몸에서 막 이렇게 생기가 도는 느낌 있죠, 그죠? 그런 느낌이 온 몸에 돌면서 막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 몸에서 뭔가 막 땡기면은 드셔야 돼요. 잡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몸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끔 살다 보면 우리가 몸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런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뭔가를 막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막 뭔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찬송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때는 찬송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부르셔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전화가 와도 일단 무시하시고요.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찬송의 갈망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딱 잡으시고 찬송에 깊이 열중하시면 그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왕은 많은 왕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댁에 가시면은 이 역대하 20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전체 내용을 아실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민족적인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을 맞이한 여호사밧 왕이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세 민족의 연합군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 왕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 민족에게 금식하자라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돌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돌려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오늘 여호사밧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큰 위기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촉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냥 평안한 그만한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요즘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떤 간절한 또 절박한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때인 줄 아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절박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면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나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6절을 보시면은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또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은 우리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해만큼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 그릇만큼 우리가 뭔가를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나라를 다 다스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큰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좀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큰 이해의 복들을 넓히시면은 그만큼 큰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간의 약함에 대한, 자기 자신의 약함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무능을 인정을 해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자기 무지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인간이 완벽하게 대조하는 것을 지금 여호사밧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과 나를 알고 이해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큰 작품을 쓰는데요, 그 기독교 강요의 1장 1절 대명제이죠. 그 명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안다. 또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칼빈의 신학의 전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 명제예요.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쓰는 하나의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도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또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 일들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깊은 평안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무런 환경 변화가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생각하면,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또 막 의심보다는 확신이 있어요.
누가 주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환경을 풀어주시면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꿈이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뭐냐? 그 기도 응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속에 뭔가 믿어지게 하실 때, 그게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경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런 말씀이 구약과 신약 속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쫙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나에게 믿어지는 어떤 한 성경의 한 말씀이 있다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권면이구나, 이런 말씀이 내게 뭔가 들려지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이미 승리했음을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요, 저 개인적으로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내일이 안 보이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고 길이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막 힘들고 아파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성경을 쭉 읽다가 시편 23편 말씀을 이렇게 쭉 그냥 눈으로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외우기도 하고 설교도 여러 번 했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딱 눈에 띄면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그래 딱 끝났어요. 정말 그 말씀이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으로 딱 제 속에 들어오는데 아멘 되어지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한 1, 2분 정도 짧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끝났어요. 상황은 아직 하나도 변한 거 없었습니다.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어둠을 걷어내시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이걸 고백을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믿어질 때, 읽어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시고요, 읽으시고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의 또 후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군사를 늘려라, 활을 준비해라, 성을 쌓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해라,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판에 지금 활을 준비해라, 칼을 갈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어떤 전쟁에 있어서 총칼 든 군인이 앞장서지 않고요, 탱크가 앞에 서지 않고요, 성가대가 앞장서서 전쟁을 이루었던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 온 군대가 뒤에 따르면서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가대가 찬송을 할 때, 온 백성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요. 새나라 연합군이거든요. 그래서 뭐 믿지 못하는 어떤 이해관계 있겠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세 민족이 서로를 치고받으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을 정도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세 민족의 군대가 전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에 가서 3일간이나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3일간이나 전리품을 거두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르기를 이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라가가 무언가요? 찬송, 찬양 그런 뜻이거든요. 곧 이곳은 찬송의 골짜기다, 찬양의 골짜기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10년, 30년, 50년 사시면서 이런저런 골짜기를 많이 겪어 오시고 넘어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에 여러분의 브라가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았던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의 브라가 골짜기, 그것이 여러분 어디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졸업하고 이제 좀 약간 좀 애매한 시간이 있었어요. 신학교 있을 때는 뭐 기숙사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자고 먹고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친구랑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 또 이제 몇 달 이렇게 또 어떻게 좀 학교 근처에서 있다가 그것도 이제 뭐 잘 안 돼서 또 어디가 거처로 옮겨야 되는데 정말 이 넓은 서울에 이 한 몸 누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민하다가 근데 그때 마침 제 여동생이 저쪽 상계동 쪽에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동생한테 좀 신세를 지려고 가서 이제 사정 얘기하고 이제 뭐 매제 또 동생이 오케이를 해줘서 한 6개월 이상 제가 좀 이게 좀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큰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기 이제 뭐 매제가 있고 또 애들 둘 있었고 또 거기 또 시동생이 또 하나 와 있었어요. 거기 결혼 못한 시동생이 와 있고 그리고 방 하나 차지하고 제가 방 차지가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매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차선으로 해준 것이 거실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실에 이렇게 자바라라고 그러죠. 자바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낮에 쓰고 밤에는 다 잠잘 때는 자바라를 쳐놓고 제 방을 만들어 주어서 제가 6개월 이상 거기서 머물면서 좀 고맙기도 하고 참 애매하기도 한 그러한 시간을 제가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가 상계동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당동 쪽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회 일 다 마치고 이제 상계동 가다 보면은 수유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유리에 조금 올라가면은 영락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제가 뭐 옛날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찍 끝나고 좀 집에 가서도 조금 애매하고 이런 때가 되면은 많은 날 제가 일부러 수유리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영락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조금 밤이 되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면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세월들이 상당 부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거였었어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맞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3절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때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기도 하고, 때로 부르다가 어떤 가사가 제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 말씀,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가사처럼, 이 찬송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소나무로 붙들고 기도 같은 그런 세월들이 저에게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제 살아온 지가 20여 년이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불화가 골짜기 하면 저는 거기가 늘 생각이 돼요. 그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골짜기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도 아직 사람 별로 없거든요. 거기서 무릎 꿇고 솔잎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 부르고 하여튼 하소연하고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언뜻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화가 골짜기는 어디십니까? 저는 영락기도원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찬송 부리면서 자기 불화가 골짜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문자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찬송 부르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이 피아노를 만든 제작자가 이 피아노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장식품으로요? 아니요. 여기서 뭔가 피아노 소리가 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든 이 제작자가 바이올린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걸어놓으라고요? 아니요. 거기서 뭔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만드는 사람이 왜 나팔을 만들었을까요?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입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찬송 불러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난 주간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또 제가 찬송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어거지로 시간을 막 내서 걸을 때, 잠깐 짬이 날 때, 특히 운전할 때, 그때 막 일부러, 이건 의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의도가 있으셔야 돼요. 상당 부분. 내가 막 의도적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어디 이제 운전하고 막 갈 때, 그때 막 찬송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몇 개 아는 게 있잖아요. 뭔가 막 찬송이 나오는데 갑자기 찬송이 계속 반복해서 막 제 입에서 나오면서 그때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경험했어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 것을 깊이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운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셔요? 다른 방법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입술로 찬송하는 겁니다. 영혼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찬송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 안에 불화가 골짜기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